여러분은 어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니까 어제가 주일 같지 않았습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일 새벽기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내일 주일인데 이런 생각 들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주일도 있어가지고 저는 설교를 2편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2배, 준비도 2배, 마음씀도 2배였는데 그렇게 어제 설교를 미리 준비도 해놨고 이제 오늘 설교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던 중에 설교를 한참 준비를 하다가 컴퓨터에다가 제 설교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하기를 딱 눌렀더니 저장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고서 봤더니 제가 1년 8개월 전에 이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잡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1년 8개월 전에 했던 설교마저도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설교를 또 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설교를 준비하는 양. 하기야 이제는 이 교회에서 6년 넘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50번씩 설교한다고 쳐도 주일만 300번 넘게 설교를 하니까 그럴 만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매주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목사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성도들이 자기 설교를 기억 못한다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한다고 투덜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마저도 제가 한 설교를 기억 못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그 말을 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참 교만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면 다 듣고 다 말씀대로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목사가 설교했다고 설교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는 거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목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2명만 모이면 2개의 생각이 존재하고 그것이 많아져서 10명이면 10개의 생각, 100명이 되면 100개의 생각이 존재하죠. 직업, 사는 형편, 생각, 생활 패턴, 행동 패턴, 결정적으로는 신앙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앙 패턴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행복한가? 결코 아니죠.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른 생각, 2개의 생각이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때부터는 결혼이라는 것은 맞추어 사는 거구나.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결혼 생활이 되죠.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아이가 또 하나의 생각을 추가시켜서 그때부터는 진짜 참는 것을 배워야 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참 많은 것들이 결혼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만 모여도 그러는데
더 많은 이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위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속담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든 속담인 것 같습니다. 가지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가지가 하나만 있어도 바람이 부는 순간 흔들리게 마련인데 가지가 5개면 5개의 가지가 다 흔들리고 10개면 10개의 가지가 다 흔들리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대로 다 흔들리는 것이 가지니까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고 속담을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중에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맞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예상치 못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공동체가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기 마련이고 그 해결책이 합의가 잘 되면 원만하고 조용하고 은혜롭게 잘 가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가정 하나도 없고 문제없는 공동체 자체가 없습니다. 비교적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을 뿐이고 비교적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뿐이지 완벽한 가정, 완벽한 공동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죠. 비교적 좋은 공동체, 비교적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다 불완전한 존재고 저마저도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불완전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완전함이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요, 불완전한 모임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등을 다 겪어봤잖아요. 겪게 되잖아요. 어느 곳이나 다 겪게 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까 항상 고민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더 크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기본적으로 다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조직을 만들 거냐, 이런 거 가지고서 갈등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갈등할 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들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였으니까요. 초대교회는 공동체 자체의 존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랑은 질적으로 달랐죠.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었느냐,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 그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23절을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는 사도들이 놓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은 어딘가에 잡혀 있었다는 것인데 이 4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3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3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않아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3장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베드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를 보라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혹시 무언가 나에게 줄 것이 있나 보다, 구걸할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고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람들 앞에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5,000명이나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참 엄청난 사람이 그 사건 하나, 그 설교 하나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자 당대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은 누구였냐면 당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와 안나스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였다. 얼마 전에,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5,000명이나 자기들이 잡아 죽였던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보고 있었던 이들이 이거를 심하게 제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드디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도 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제가 이 내용들 중에서 그들의 위협과 사도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자기들끼리 회의한 거죠.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협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경고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한 달도 되기 전에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위협이 당연히 통할 겁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전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폭동이 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폭동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 죽이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위협과 경고를 하면 한 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듣고 움츠러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협과 경고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협과 경고를 들었던 제자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4장 19절과 20절에 나오거든요. 4장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왜 이렇게 똑똑해졌죠? 왜 이렇게 담대해졌죠?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반응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마지막으로 성만찬하셨고 세족식을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아까 나왔던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가 또 등장하죠.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따라가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야바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들에서 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살피고 있었죠. 그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거기서 문 앞까지 조금 걸어가자 다른 여종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을 듣자 이 제자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어떤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하자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한 달 전에 그렇게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른 척 했었습니다. 부인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고했을 때 당연히 그걸 가지고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고 도망가야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한 달이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위협과 경고를 들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죠. 예, 놓이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위협과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한다는 거,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 10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
100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둘이 모이면 둘의 생각이 있고, 둘의 판단이 있고, 둘의 행동이 있고, 둘의 가치관이 다르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이는 숫자만큼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잘 굽히지도 않는데, 그런 엄청난 위협과 경고를 듣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무슨 대책을 내놓을 것이 마땅하죠. 대책을 내놓았느냐?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렇게 다 아렸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대책을 말하는 것 대신에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24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대신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협에서 벗어날까? 이 경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그들은 이런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세우지 않았죠. 그러기가 쉬운데, 우리는 다 그러려고 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말부터 하고 대책부터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각, 판단을 접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니면 무슨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두 가지의 행동 패턴을 보인답니다. 그 하나는 회피요, 다른 하나는 직면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문제를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 행동 패턴을 보인다. 회피와 직면. 회피라는 것은 그것을 일단 피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리를 모면하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자리를 모면해요. 일단 피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회피해서 해결된 문제라 그러면 회피해도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회피를 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것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일단 잊어보려고, 일단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회피는 건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회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잊으려고. 술을 의지하고 아예 회사에서 어려우면 사표를 막 던지기도 하고 다른 것을 찾기도 하고 일단 거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그것은 직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면하고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대면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대책회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직면입니다. 대책회의 하는 거 직면이죠. 대면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겁니다. 방법을 찾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직면은 대책회의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면은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피 같아 보입니다. 일견 회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서 토론하기 전에, 대책을 내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대면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강한 삶이요, 건강한 공동체죠.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누구나 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먼저 내놓고 말을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건강한 가정이죠. 한 마음이 돼서. 제자들은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랬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가 뭡니까? 대주제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지를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주제. 여러분, 대주제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고요, 성경사전에 나옵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대주제. 여러분, 대주제를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 권세를 가진 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고 나옵니다. 최고 권세를 가진 군주, 군주라는 겁니다. 군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를 영어로 찾아보면 Sovereign Lord 그랬어요. Sovereign. 로드라고 하는 건 주님 그런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라고 하죠. 로드. 그 로드 빼고요. Sovereign 그랬습니다. Sovereign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 군왕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군주와 군왕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의 군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프랑스의 중세시대 최고 권력가로 알려진 루이 14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 여러분, 왕이 무슨 국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질 정도로 군주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군주가 살리라 그러면 살렸고, 죽이라 그러면 죽였고, 하라 그러면 하고, 군주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법이 아니고 군주 한 사람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라고 부른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군주이시오 군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 이레로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 몇 번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였죠. 준비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딱 눈 감으면 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서 내 아들 대신에 바치게 하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딱 떠오르죠.
자기는 하나님 보면 여호와 이래입니다. 대단하신 분.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가끔 1절에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다윗,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과 언제 누구에게 암살자가 나타나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전쟁터에서 살아보니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때 반석, 요새, 피난처, 방패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모든 신앙인들은 다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많은 의미가 제게 있습니다. 병을 고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대주제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최고 권세를 가진 군주시오 군왕이신 우리 하나님,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위협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해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위협과 경고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능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의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등등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는 것도 그냥 잠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홍해를 가르신 분, 뭐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만나를 주신 분 대단한 건 하지만, 여러분 천지 창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천지창조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대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대주제이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이길 수 없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할 때, 그때 그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위협해요? 너 죽었어. 위협해요. 그럼 나보다 힘이 세니까, 어른이니까, 뭐 권력자니까 난 진짜 죽는 거죠. 잘못하면 죽는 거죠. 너 죽었어 그러는데, 그런데 이 양반보다도 훨씬 더 센 분이 오셔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죽긴 뭘 죽어. 네가 죽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위협이 아니죠. 경고가 아니죠. 사도들이 바라보는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했건, 어떤 경고를 했건, 어떤 위협을 했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1절은 그냥 절수라도 알아두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다음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대적이 안 되죠. 위협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위협은 무슨 위협이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했어요. 23절부터 이제 24절부터 빌었는데요. 30절까지 빈 겁니다. 굉장히 긴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다 그런데 다 볼 수 없으니까 위만 보면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30절까지 기도한 겁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아까 4장 17절 18절에서 종교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부터는 예수를 꺼내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주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끝냈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려움 당할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설교를 들으니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가도 이제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안 됩니다. 위협이 안 됩니다. 경고가 안 됩니다. 은혜의 길을 가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경고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